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앞전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 중에 두 어떤 그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족보가 있고 셋의 족보가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마치 가인의 족보와 이것은 마치 그 뱀의 자손처럼 늘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여인의 후손은 늘 믿음 안에서 고난 가운데 마치 노아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때로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택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언뜻 볼 때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살고 다 함께 운명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마지막 때에 믿음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사실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러한 그 가인의 후손들이 큰 문명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동시에 그들이 죄가 포악이 땅에 가득합니다. 살인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으로 온 땅을 한번 정화시키고 멸절시킬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오늘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내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구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자연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화학 구조입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모든 세계가 물로 가득 차지만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지시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왜 심판이 이루어진지 다시 한번 이유를 밝혀줍니다.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을 심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이 마음에 변덕이 심해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축복하고 기분 나쁘니까 에라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순전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13절을 있는 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 땅이 그들 때문에 포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쓸어버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말들이 간결하게 직선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포악, 이 강포, 이것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종종 심판은 심판인데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화시키는, 포스코의 그 큰 그 공장이 그 용광로가 온 각종의 그 불순물이 있는 새들을 그 뜨거운 불에 한번 녹여서 완전히 정화 과정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말로 잘 쓸 수 있는, 그 철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어떤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건축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철구를 만들, 어떤 정화된 그 순수한 철을 만들었는데 반드시 정화 과정, 용광로를 통과하듯이 여기서 나와 있는 포악, 이 강포가 심할 때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정화시키는 그 내용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순수함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는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와 그 땅까지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그 대표로 인간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특권인과 동시에 책임이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자연이 함께 병들어가고 있고 함께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이것은 성경에 볼 때 온전한 멸망 끝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새 창조를 바라보게 하는, 즉 에덴 동산이 장세기에 나와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키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롭게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온전히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계를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새 세계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개념이 사실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어떤 지구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모든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 한다고 하죠? 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중에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 부분에 우리가 유명한 4장 17절에 랩처, 그 사람이 휴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상당 부분 우리가 성경의 원문을 통해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들려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사라지는 식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그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가 그분을 공중에 올라서 그분을 영접해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모셔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아름답다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을 통해서 여기가 크게 강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한번 정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십시오. 홍수가 끝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 땅에 우리의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죽고 다 사라질 건데 뭐하러 고생하고 그렇게 뭐 사냐고, 그냥 대충 살다 가지. No.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교회에 무슨 노예처럼 봉사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봉사에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습니다. 명확하나. 여러분이 편안하게 얼마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성가대의 봉사, 주일학교의 봉사, 여러분의 저 식당의 봉사, 모든 것이, 심지어 전도와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격려 한마디 하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된 줄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노아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여 노였습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원위치로 와서
이 노아의 홍수는 피조sek의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이건 궁극적으로 주님의 온전히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일들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재림, 파루시아라는 단어도 반드시 우리가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파루시아, 재림이란 말은 왕이 그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그냥 휙 가버리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만약에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삶, 이 지구, 이 모든 환경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주님 안에서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소중한 것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져 버려요. 헤벨, 헤벨, 헤벨.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뭐 할까요? 모든 것이 의미를, 생명을 띱니다. 자,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전면적으로 선포되지만 동시에 놀랍게도 노아와 그 가족, 동물들을 보존하는 계획으로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심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치 여기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 그 자체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이걸 통해서 영원한 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아들, 딸이 됐다는 선포의 시기입니다. 우리에겐 사실 그래서 축복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모든 진행 과정에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구원의 방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어느 정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만들라는.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14절에 이 코페르라는 나무가 나오면 정확히 이게 어떤 나무인지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그 당시 그 주변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나무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방주가 나옵니다. 방주. 이 방주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바.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봤던 겁니다. 이 방주가 히브리 원어는 테바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테바는 여기 이 본문 여기하고 유일하게 출애굽기 2장 3절에 딱 2번 반복이 됩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테바, 이 방주가 그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 일부의 동물들을 구원한 유일한 길의 한 통로가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놀랍게 또 하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과 6절에 그 유명한 하나의 모세 어릴 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연극을 만들기도 하고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자, 14절 창세기 6장 14절에는 방주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언어는 여실히 테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3절에 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보고 혹시나 건져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부터 6절까지 특별히 3절의 상자로 보면 동일하게 히브리어는 테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 갈대 방주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창세기에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상자를 만들되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사실은 동일한 히브리어를 상황에 맞게 큰 배 같은 그것을 상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방주로 표현한 것이고, 그 아기가 잠시 이렇게 들어가는 크기가 갈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상자다 이렇게 편의상 번역을 한 거지, 히브리 원어는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하게 테바라는 말을 통해서 이 갈대 상자가 모세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가족과 노아와 그 가족을 구출하고 동물들을 구원하는, 구출하는 큰 주제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게 노아의 사건 때, 모세의 사건 때 이 테바, 방주, 상자란 단어가 크게 부각됩니다. 동일하게 역청을 발음해요. 역청을 발음까지도 아주 유사합니다. 나중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로 하는지를 좀 더 제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 15절에 보면은 그 길이는 300규빗입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면은 이게 미터로 약 한 135m 정도 됩니다. 작지 않습니다. 135m. 너비는 50규빗입니다. 너비 폭이라고 할 수 있죠. 22m입니다. 약 50규빗이.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약 13m입니다. 135m, 22m, 13m. 이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아들이나 손주들한테 한번 쳐달라고 해보시죠. 노아의 방주. 그러면은 이 모양들을 그대로 만든 게 지금의 미국에도 하나가 있고요. 저 네덜란드도 있고, 실제 그 크기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은 이게 무슨 집 같기도 하고 마치 진짜 상자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 배를 만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놀랍게도 이 방주의 크기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해막의 지침이 나오는데 약 한 3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즉 성막과 방주의 기능이 중요한 점에서 또한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보존되는 곳입니다. 방주는 노아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심판으로부터 구출하는, 마치 이 방주가 나중에 회막, 성막의 역할처럼 연결되는. 그리고 중요한 게 학자들이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것 하나를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뭐냐? 여러분 모든 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치 차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죠? 운전대가 있어야 되죠. 없어도 요즘에 뭐 자율모로 이렇게 슉 간다. 그건 이제 얘기고요. 전통적으로 운전대가 있어야 운전해 갑니다. 이 배는 조타실이 없습니다. 즉 운전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운전대가 없으면 지 마음대로 다니겠죠. 이 얘기는 오직 이 배는 사실은 선장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배를 인도하고 보호하심 통해서 홍수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전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물론 성경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지가 언제 태어나겠다고 작정하고 나오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부모님에서 사실은 조물주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는 운전대가 초타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파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이 테바 방주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방주는,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예수님이고 과정도 예수님이고 마침도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진리는 결국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가 복잡하면 믿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 내리는 햇볕, 물, 공기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풍부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여기에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한 농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힘으로 수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서 옛날 부농이 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봐보십시오. 그 농부는 크게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농부가 그 식물을 키울 때 단 한 번이라도 바람의 가격을 쳐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이 곡식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가 않아요.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이 가든은 이게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나 지금 햇볕값 지불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농부 보셨나요? 없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오고 비가 오는데 빚값 내야지. 그런 농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도 돈을 내고 모든 게 가격을 치는데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미세먼지 많을 때는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물이 오염됐을 때 여러분 물 한 그릇 이 건강에 마시는 거. 제가 어젠가요? 대구 지역에 혹시 오신 분 계신가요? 지금 친척들 계신 분 계신가요? 대구 지역에 지금 수돗물이 오염돼 가지고 굉장히 그 안 좋은 물이 섞여 나온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불안한 얘기입니까? 생수가 다 동나버렸습니다. 이 물이 그냥 제가 이렇게 쉽게 먹는 것 같지만은 안전하고 신선한 물을 마시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물에 대해서 값을 치지를 않습니다. 햇볕, 우리 가격 묻지 않아요. 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이 방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주입니다. 그분의 배에 올라탈 때만이 우리는 홍수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구출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는 구조가 그 내부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주로 문이 위에 있습니다. 옆은 다 닫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대 문헌을 하나 보게 됐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걸 봤습니다. 3층인데 이 쓰는 구조가 좀 단순하지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먼저 3층,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삽니다. 노아의 가족이. 2층 누가 살았을까요? 짐승들이 살았습니다. 1층 배설물과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복음적으로 이걸 반대로 하고 싶어요. 1층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거는.
그거는 뭐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러나 이 구조상 유대 전통에는 제일 위에 노아 가족이, 중간에 짐승들이, 제일 밑에 배설물과 쓰레기들이 있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이 있는 걸 보고 제가 흥미로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성을 반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자, 멸절, 심판을 오늘 이 본문까지 하면 앞서면 3번 반복합니다. 반드시 이게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주체를 정확하게 하면 누가 이 심판을 할 것인가? 17절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내가. 강력한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3번을 반복해서 이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킨다는 말을 쓰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분사형으로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우 즉각적이고 반드시 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히브리 문법적으로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심판의 방법이 오늘 홍수, 마불이라고 합니다. 마불. 이 물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18절부터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내 언약, 베리트. 이게 한마디로 계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가족은 내가 약속을 맺어서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우리도 이 믿음이라는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어린 그 학생들, 우리 지금은 그거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구원 열차 있잖아요. 그냥 가면 못 하잖아요. 그 티켓, 무슨 티켓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잊어버린 것 같은데. 믿음의 티켓, 예수님의 티켓. 저는 그 주일학교에 개인적으로 그 믿음의 열차와 그 당시 저한테 가장 유혹이 은하철도 999였습니다. 이걸 봐야 되나 주일학교를 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마 저같이 5학년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은하철도 999 기억하실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그 마루치 아라치 이거를 봐야 되나 하는, 또 저기 토요일날 되고 주일날 되면 그 타잔 영화, 이 전부 다 교회를 방해했던, 그리고 꼭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거를 틀어놔가지고 와,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유혹이 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웃으면 복이 와를 받는지 교회 갔는지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처음으로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이게 나온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노아와 계약을 맺었다. 이 언약이라는 것. 이것은 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한번 맺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파괴하면 파괴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꼭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헤세드, 인애, 자비. 이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베리트 언약의 언어입니다. 충성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충성, 즉 뭐냐?
변개치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변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사랑은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 베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이걸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노아에게 주님께서 계속 선포합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 어린 학교 그 주일학교 가르치면서 늘 그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노아 할아버지가 저 산 위에서 지니까 다 미친 소리 듣고 다 주변에서 뭐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그 떼약빛에서 그 비가 오지 않은데 투닥투닥투닥 그 짖고 있는 그 모습 다 미친 씨라고 그러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때 그 방주가 사실은 생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아들 우리 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읽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이성과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이 뭐냐? 물을 떠서 가라갈 때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오늘 이 노아는 사실은 전혀 홍수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도 크죠. 130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0년 4,000년 5,000년경에 얼마나 큰 건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평생을 지어도 다 지을 수 없는 그런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로 여기 대꾸가 없습니다. 그저 명하신 대로 준행했더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노아의 삶이 바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왜 때로는 쉽지만 어려우냐? 당장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먼 미래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이게 내가 만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확신을 갖지 막연한 것은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투자할 때 막연한 거 여러분 잘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할 때 잡을 수 있고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주로 투자하고 올인하게 됩니다. 믿음은 대부분 주님이 오십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2000년 동안도 안 왔어요. 이런 건 대부분 사람들이 뻥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거짓말처럼 와닿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도대체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면 마치 우리는 망부석처럼 기다려야 되는 굉장히 서글픈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될지니라. 도적처럼 올 것이다. 너희가 오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가끔 이 본문을 말씀하다가 그거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가끔 여러분 방송에 여러분이 정말 사시나무에 떨듯이 떨어야 될 내용이 가끔 나옵니다. 아마 너무 불안해서 발표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주에는 큰 행성들이 지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그 바위덩어들이 막 지나다닙니다. 수만 수천 셀 수도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은 지구 멀리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끔 별똥별 있죠. 추억에 그저 막 떨어지고 그러면 막 추억이고 막 시도 쓰고 내 별똥별 어디 있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만약에 어마어마한 큰 것이 지구로 오면은 한 도시가 다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일부의 학설에 의하면 공룡이나 이런 큰 과거의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행성이 충돌해 가지고 죽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물론 증명된 건 없지만 여러분 그게 수만 년 동안 진행해 오다가 어느 날 지구로 와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시간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주에 떠도는 하나의 돌덩어리만 생각했지 정작 나에게 올 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지구를 지나가고 있다든지 지구를 덮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은 우리의 노아의 그 홍수 속에서 방주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가갈 수 있습니다. 사업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주님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이미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